죄송합니다. 2-18 목장 목자 이영두 집사입니다. 제목 목자라서 행복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병원리 산골에서 전주이가 집안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셨는데 지방에서는 인지도가 높아서 주로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셨고 회사도 번창해 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지만 딱 벌어진 어깨에 힘이 장사시고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안전모에 선글라스를 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현장을 진두지휘할 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저는 특별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가정에 예상하지 못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동네의 형의 친구인 아들 1명을 키우며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큰형님을 꼬드겨서 셋이서 기도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님은 둘째 형님을 불러서 학교도 못 가게 하시고 여비를 두둑히 챙겨주면서 너희 형 꼭 데리고 오너라. 돈에 눈이 어두워진 형은 학교 고모고 콧노래를 부르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큰형을 데리러 간 둘째 형도 함흥차사.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집으로 돌아온 형님들은 박상 앞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머니와 저는 기가 막혀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신 아버님은 대노하시면서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인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던 아버님은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하느냐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오셨고 아이고 우리 집안은 망했다라고 우시면서 형들을 다구쳤고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형들이 왜 그렇게 밉고 원망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에 집중 못하시던 아버님 회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그 많던 중장비와 논밭을 하나씩 둘씩 팔기 시작하더니 천수답과 자갈밭만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겁니다. 집안 어르신들은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 집안에 예수교가 들어오게 하느냐고 아버지를 질타하셨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망한 집안이라고. 자존심 강하신 아버님은 집을 나가시고 큰형님은 같은 교회 청년과 결혼하여 해병대 직업군이 되어서 포항으로 가시고 둘째 형님은 믿음 좋은 형수를 만나서 결혼하고 서울로 가시고 저희 막내 여동생도 상경하고 저와 어머님만 고향에 남았습니다. 저가 24살 되던 해에 12월 중순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내 친구 박광렬이가 밖에서 부릅니다. 응두야 빨리 나와.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같이 가자.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바둑 실력이 뛰어나고 아주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나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나에게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그 친구가 오늘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못 간다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했고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저렇게 밖에서 떨도록 세워둘 수는 없지. 자전거를 타고 4km를 달려서 도착한 예배당은 이미 성도들로 꽉 차 있었고 겨우 맨 뒤에 방석을 놓고 앉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 이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형에도 그 말씀이 이유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철야기도 때에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기도 순서는 모르지만 작은 외침으로 시작된 기도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변하고,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니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을 뜰 수가 없도록 붙어 있었지만 몰려오는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생각하면서 겪었던 우울함과 슬픔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안을 살려주시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으나 보은옥천 영동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민주공화당 시절의 권력의 2인자였다고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총애를 받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저가 보은군청에 근무하고 있을 무렵 최원자 집사와 결혼을 해서 큰아들 성웅이를 낳고 점점 집안도 안정돼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2년쯤 앞둔 시점에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사로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을 선거 업무로 전환하고 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잘 치르고 나면 저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에 저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속리산은 대한민국 정치 2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장로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말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일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첫째는 주일 성수가 어렵다는 것과, 둘째는 고향에 뼈를 묻고 살 사람이 정치판에 끼어들어 좋은 이미지를 다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후에 감당하기 참으로 힘든 대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했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독산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신일교회를 만나서 담임 목사님의 질 높은 신앙교육과 여러 성도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일교회가 목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목자 목녀 세미나가 1박 2일로 안성 수련회에서 열릴 때 강사 목사님께서 목자 목녀는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말씀이 저희 가슴에 확 닿았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목회라는 말에 늘 부담을 느끼고 살고 있었던 저였지만 이 시간 또 시간 관계상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자입니다. 2-18 목장 목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신실하신 분들이십니다. 또한 신일교회 목장 시스템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숟가락 하나 거쳤을 뿐인데 사랑은 저 혼자 다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 판막증 환자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참 힘이 듭니다. 1시간 정도 워밍업을 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매우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나 2-18 목장 식구들이 저를 위하여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지요. 또한 담임 목사님과 전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의사의 진단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18 목장에도 VIP가 초청이 돼서 더 부흥해야 할 텐데 목자부터가 초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2-18 목장 식구들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들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저는 목자라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는